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람들은 정말로 믿고 신뢰할 만한 것들을 누구나가 다 한 가지씩 가지고 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 없으면 나 못 산다 하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남편, 어떤 사람은 아내, 어떤 사람은 자식, 어떤 사람은 돈. 그것만 있으면 나는 염려 없이 근심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집착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니까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곧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양인 자신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자신을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하여서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이 시편 23편의 내용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아주 잘 알려진 그런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이 되겠습니다. 양치기 출신이었던 어떤 분이 양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은 넘어져서 뒤집어지면 혼자 일어서지 못하고 목자가 그 양을 일으켜 세워줘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모르는 상태에서 양이 스스로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면 그 순간 양의 위에서 가스가 차오르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결국 시간이 흐르면 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집힌 양은 결국 독수리나 또는 들개나 일이나 표범 같은 그런 날짐승들의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맹수들이 뒤집힌 양을 특별히 노리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반드시 목자가 그 곁에서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간은 양과 같이 세상에서 혼자 뒤집히면 혼자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인 양떼들에게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오늘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제 고백하며 노래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빠져서 뒤집혀지면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들짐승들의 밥이 되는 양과 같이 사탄에게 공격을 당하여서 결국은 나만 하는 것이 없는 그런 존재가
성도이기 때문에 꼭 양의 모든 존재들은 목자이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짐승들을 보면 어떤 공격을 받을 때 그것을 방어할 그런 능력들을 한 가지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들이받을 뿔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몸속에 독을 소지하고 있다가 어떤 공격을 받을 때 그 독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그런 짐승들도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는 경우에는 빠른 발이나 날렵함을 가지고 이제 어떤 짐승이 공격해 오면 그 공격으로부터 도망을 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짐승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어떤 방어의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들이받을 뿔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빠르게 도망칠 수 있는 그런 다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짐승들이 공격해 오면 아무런 방어할 수 없는 양은 결국 그 짐승의 먹잇감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꼭 목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보호가 없으면 결코 살아날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가 되겠는데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아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을 치는 신분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은 얼마나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만 보면 평안함을 누릴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세상을 잘 살아가고 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하겠구나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쉽지만 정반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슴 찢어지듯이 아픈 그 상처의 마음을 가지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가운데 이 시편 23편을 고백하는 것이 곧 다윗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아픔 속에서 자신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은 목자이신가, 그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를 목자로 사람을 양으로 비유한 예는 이 다윗의 고백 말고도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쉽게 목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유목민 생활을 주로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더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양치기를 했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결국 그 관계처럼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되는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
나의 목자가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다양하게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은 곧 그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문태주 하면 착하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통하여서 표현되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셨던 그 내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에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표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어김없이 잘 이루어 주셨다. 그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을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돌보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목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이 그것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내 삶을 지켜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돈에 집착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돈 때문에 사람의 감정이 좌우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괜히 공돈 같은 돈들이 주머니에 들어오면 그 얼굴이 얼마나 환해지는지, 저 사람의 얼굴이 굉장히 화나면 왜 화난지를 대충 알 수 있을 만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뭡니까? 돈입니다. 돈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또 지식, 권력, 자식, 그런 것들이 자신을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윗은 자신의 목자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다른 것은 다 없어도 된다 라고 하는 그 심정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목자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거죠. 양은 목자만 따라다니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뭐 스스로 푸른 풀밭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 시냇물을 찾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목자가 다 그 일을 해주기 때문에 양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성도의 고백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이었습니다. 그 어떤 왕보다도 유능하고 능력 있는 왕이어서 다윗 시대만큼 유대가 안정을 이룬 시대가 없었습니다. 가장 넓은 영토, 가장 안정된 세력을 세웠던 왕이 다윗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윗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능력이 아니었고, 자기의 힘이 아니었고,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따라다니는 그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없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하여서 따를 때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며 넉넉한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상태가 계속될 것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다윗이 지금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는 그런 신분에 있습니다.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고 좌절감에 빠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까? 다른 누구도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의 이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 상황이나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단순히 삶 가운데 평안히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을 의미하는 것을 뛰어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 대부분 보면 뭡니까? 물질적으로 안정이 되었고, 자식들도 부모가 의도하는 대로 잘 살고 있고, 가정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다. 이럴 때 아마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이 시편 23편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다윗의 상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또 해는 뭡니까? 해로움, 이로울 것이 없는, 해로운 것이 계속 주어지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 상황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하루하루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이 완벽하여서 풍족할 것임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부족함이 없다,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이 얼마나 갑니까? 오래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돈이 있어서 만족스럽습니까? 그 돈이 얼마 가지 않습니다. 버는 건 굉장히 힘들어도 쓰는 건 순식간 아니겠습니까? 그 돈이 풍족하여서 쌓아두고 평생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쓸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그래도 돈을 벌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 같으면 절대 일 안 하고 그냥 그 돈 평생 쓰면서 살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그 현실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부족한 것 천지인데도 불구하고 부족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왜? 세상의 것들이 나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들은 다 부족하고 다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남의 이야기니까 별로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이 신앙이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살면서 그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만족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 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삶이 곧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윗에게서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영원히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자식, 명예, 권세, 그 무엇이 나를 영원히 지켜주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목자 되신 하나님만이 나를 영원토록 지켜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건 뭡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영생. 세상의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영원히 풍족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이 영생이야말로 우리를 영원히 풍족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것,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예수를 떠나서는 어떤 경우에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겠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세, 명예, 부요함, 이것은 진정한 만족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일시적인, 순간적인 기쁨은 가져다 주죠. 돈이 많아지면 굉장히 기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굉장히 기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 그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9절로 10절을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어떤 경우에도 먹잇감을 포착하면 놓치지 않습니다. 젊은 사자가 굶주릴 일은 사실 없습니다. 굶주리면 언제든지 나가서 사냥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궁핍하여서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그렇다고 하는 거죠. 세상 일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만족하지 못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풀이 많은 곳이라고 하여서 푸른 풀밭은 아닙니다.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그늘진 곳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또 푸른 풀밭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없이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그것이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친 광야, 험한 산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모릅니다. 그런 환경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팔레스틴 땅은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푸른 풀밭도 찾기 힘들고 그늘진 쉴 곳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쉴만한 물가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지금 이 고백을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런 곳으로 갈 수만 있다고 하면. 근데 그런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목자라고 하는 겁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부족한 것이 없이 만족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만족한 그런 삶을 추구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채우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며 바랍니까?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완전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분인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죽음의 그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거의 죽게 될 지경에 처해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힘듭니까?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 절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결코 상황이,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필수입니다. 왜? 짐승들이 공격해오면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물리쳐야 되기 때문에 필수죠. 그래서 야생 동물들이, 맹수들이 공격해오면 이 지팡이만 있으면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실 수 있고 극복하실 수 있고 뛰어넘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내가 싸우려고 하면 힘겹습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면 절망감이 듭니다. 왜? 그런 능력이 나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 이것처럼 힘있고 능력 있는 소망의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양이 스스로 푸른 풀밭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쉴만한 물가로 찾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목자가 가면 가고 목자가 서면 서고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해 주신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로 6절을 통해서 보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은 다윗이 원수들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완전히 이긴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긴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지금 비록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을 믿고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긴 게 아니지만 이긴 것을 확신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팔레스틴의 그 풍습에 보면 자신의 집을 방문한 귀한 손님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러한 의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그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느냐? 그 집 종이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누가? 종이 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으셨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에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매우 존귀하게 여기셨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매우 존귀하게 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를 전부로 알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간음한 사람, 살인한 사람. 사람이 간음하고 살인한 것만큼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맞는 자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오늘 이 시편 23편의 고백에서처럼 다윗은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나에게 계시면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존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존귀하게 여기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한 세상살이를 하고 있지만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다윗이 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여호와 한 분만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 위에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